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요. 왕과 제사장은. 왜? 전문가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일만 하니까 굉장히 탁월하죠.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타락합니다. 왜? 높아지거든. 권세가 생기거든. 그리고 굉장히 높잖아요. 대제사장과 왕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갖다나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데 위치까지 높아지면 100% 타락해버립니다. 근데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훈련을 받지 못해요. 훈련이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자기는 선지자 할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러. 일방적으로. 자기 의가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 훈련된 것도 없고 뭐예요? 오로지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그 선지자는 자기가 뭐 연구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살다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도 왕은 그 위에 왕이 세우고, 그죠? 대제사장도 그 위에 대제사장이 세우잖아요. 사람이 세우는데 선지자는 아무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면 말씀을 딱 받고 말씀 받으면 외쳐요. 아무도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보는 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외치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은 항상 왕이나 제사장이 말하는 것과 거의 반대였다. 항상 반대였다. 그리고 선지자는 항상 핍박을 받았다. 환정받은 경우가 없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는 항상 죄를 지적해요.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반텀은 한 3분의 2는 죄를 지적하고 또 3분의 1 정도는 회복을 외쳐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 돌아오라. 해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은혜를 선포해. 죄와 은혜.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권세가 왕도 권세가 있고 대제사장도 권세가 있죠. 선지자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왕의 권세나 대제사장의 권세는 항상 타락을 합니다. 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선지자들도 많이 타락을 해요. 왕과 대제사장에게 빌붙어 먹는 가짜 선지자들도 버글버글했어요. 버글버글.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근데 이제 진짜 선지자는 다 핍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 열매가 뭐냐?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참 선지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와서 어때요? 핍박받죠? 십자가에 죽죠? 그러니까 왜 핍박받아야 진짜냐?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걸 외치잖아요.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루터도 당시의 영광의 신학자와 정반대대로 십자가의 신학자거든요. 캐톨릭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고 외쳤어요. 근데 루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다고 외쳤어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항상 소수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거루트기. 항상 소수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수 속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다수 속에 진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소수 속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족밖에 진리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아브라함 가족 외에. 이삭의 가족 외에 다 가짜고, 야곱의 가족 외에 다 가짜예요. 근데 이삭의 가족 안에서도, 그죠? 에서는 가짜죠. 야곱만 진짜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노아 가족만 진짜고 다 가짜죠. 인류 전체가 다 가짜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극소수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항상 무시를 당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질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다음 장이 나오죠. 그 21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유. 네. 여기 비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33절부터 보면은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따고 방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집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 실과를 받을 때가 와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치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죠. 37절에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고 농부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그들이 집주인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죄성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짜는 어때요? 진짜들은 와서 전부 다 맞고 죽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죠. 그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권세를 갖고 있냐면 농부들이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만들고 누구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죠. 그죠? 농부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낸 종들이야 종들이 권세가 있나요? 보기에. 그러니까 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포도원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이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탁 앉는 거. 이게 항상 교회의 타락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루터 때도 교황이 그죠? 교황이 심지어 황제까지도 카노사에 굴욕해가지고 황제까지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탁 앉아 있었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음녀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람 속에 인정받으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와도 그 인정 욕구가 심한 사람이 많아요. 인정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섭섭해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예. 그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자, 결국은 이 권세,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로의 직분 받는 거, 또 뭐 안수집사 직분 받는 거, 여기에 이제 거의 목숨 거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옛날보다는 좀 적지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걸 이제 물었잖아요.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는 그러면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그렇게 이제 사실 묻는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죠? 예, 이렇게 묻죠. 여기 보면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서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으로서냐 이렇게 묻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땅이란 뜻입니다. 땅. 성경에서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죠.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그죠? 정직하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죠? 하늘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정치적이니까. 그 말 하면은 자기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겠다로 모르세.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정치인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사업가들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의논하죠. 그죠? 얼마나 정치인인지 모르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여기도 믿음이 나오죠. 지난번에 했던 게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이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26절에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죠. 항상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목사님들도 사람의 눈치를 엄청 보죠. 만약에 저도 경험한 게 설교해도요. 설교 어떻습니까? 설교도 이게 무시무시한 행위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마 박수영 목사님도 경험하셨을 텐데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올 100% 노 하면 어떻겠어요? 예? 어렵죠. 설교하기. 설교 뭐 합니까? 네. 한 사람이라도 예스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말은 해도 실제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설교한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뭐 그 성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괜찮지.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그 설교 이상한데요, 설교 틀리는데요, 뭐 설교를 뭐 그렇게 하십니까? 준비한 거 맞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가 못해요. 그러니까 대구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낼 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30분 전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딱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딱 나오자마자 바로 목사님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가 맞습니까? 설교 끝나자마자 딱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청중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 참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설교학을 보면은 청중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게 있죠. 청중에 맞춰 설교하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 좋은 설교가 된다. 설교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 노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대부분 설교가 다 노 하는 설교였어요.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권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메시지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압니다. 어떻게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딱 알고 있고 그 메시지만 딱 전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막 교회도 막 개척해서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이제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고 지쳐가지고 이따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됐는데, 교회에 가서 막 외치거든요. 막 외치는데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은혜의 복음 외치면서도 열심히 하자는 거가 같이 막 섞여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호응하는 부분들이 적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제 목사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열정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고 또 결과에 우리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말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말해도 함정에 빠지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진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함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내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너희들도 대답하지 않는데 내가 왜 대답하느냐. 너희들이 질문 자체가 나를 죽이려는 거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진짜 권세가 뭐냐는 거죠. 진짜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권세. 권세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권세가 대부분 이걸로 만들어집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로, 또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했느냐, 직분에 의해서 권세가 만들어지죠. 그죠? 직분에 의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의해서 만듭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만들 때 성취에 의해서 권세가 만들어집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숫자를 불러 모으면 권세가 만들어지죠. 대부분 우리는
첫 번째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의해서 권세가 만들어지고, 장로 이런 권세가 직분에 의한 권세. 두 번째, 성취,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경건한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권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성경적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세는 그게 아니죠. 진짜 권세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진짜 권세냐 아니냐라는 걸 알아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리더들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리더들을 많이 세웠는데,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인격을 가지고 리더를 세웠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100%. 그 교회에서 세웠다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세울 수 없어요. 뭐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권세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절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저는 지금은 안 세우거든요. 아무도 가능하면. 언제까지요?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막 뿜어져 나올 때까지. 말씀이 바로 권세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해, 계속. 그것이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다른 권세가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만 있으면 안 돼. 또 말씀의 권세만 있으면 그것이 또 높아지는 게 돼요. 또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높아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높아지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진짜 권세예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근데 인간은 취할 권세는 있는데 버릴 권세가 없어요. 부귀영화, 높아지는 것, 이거를 부귀영화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귀영화를 나는 버렸다라고 하면서 높아지는 그까지 나는 부귀영화를 버렸다라는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버리는 권세가 나와요.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걸 알면은 저절로 버리게 돼. 높아지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 그리고 자기 의를 높아지는 걸 버리는 권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 권세예요.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이 뭐죠? 긍휼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버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 왕이 세워지면 영원히 통치해요. 왜? 아니,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교회는 세워지지 허물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높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허물어지겠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뿜어내는데, 뿜어내면서도 나는 특별하다는 게 없잖아요. 나는 너와 똑같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아멘. 이게 진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것이 진짜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가 없는 것으로 다스리는 게 진짜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권세가 하나도 없죠. 다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잖아요. 그런데 권세가 하나도 없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다스려 버린다니까. 역설이다, 역설. 교회 안에서는 권세가 없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권세. 그 사람이 다스리면 다 굴복한단 말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복종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 복종하는 권세인데, 복종하는 권세인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천년 만년 다스려도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런 뜻은 그분의 다스림은 싫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싫어해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종 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 통치는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종 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종도로 다른데 사람들 눈이 열리는 거야. 와, 모든 사람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 속에서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냐. 그러면서 뭐예요? 이 종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종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종의 권세 앞에 굴복하면서 나도 종이 되는 거예요. 권세 없는 이분 앞에 굴복되면서 나도 권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권세 없는 이분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까지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죽기까지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거역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이분 속에서 나오는 복종에 내가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멘.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품, 온유, 겸손, 낮아지심, 자기를 버리심,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진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복종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예수님 가져왔는데 이런 나라는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거듭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권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면 정말 그 사람들과 막 화목이 돼요. 화목이 누구든지 막 화목이 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막 얻어요.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권세예요. 그게 통치예요. 통치.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통치야. 근데 그건요 낮아짐 외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하나님의 그 본질은 십자가에서만 다 계시가 돼요. 계시. 아멘. 그 전에 계시됐던 거는요, 구약에 계시됐던 것들 그냥 보면요, 영광의 신학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예. 근데 십자가를 깊이 알면은, 야, 그 모든 것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그죠?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한다. 이게 에베소서거든요. 예. 왜 굴복하느냐? 그걸 깊이 아셔야 되죠. 이분이 자기의 권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권세가 없는 그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권세를 하나도 안 부리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게 목이 굳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막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무시하고 막 이래도 목사님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 섭섭해하지도 않아. 뭐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막 가서 멱살 잡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의 권세가 점점 강해집니다. 약할수록 그 권세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야, 나 목사고 너 병신도야. 죽어볼래? 이러면 목사님 권세가요 다 무너져 버려요. 지는 게 권세거든요. 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주변에서 보거든요. 정말 성도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막 칼부림까지 당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성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성도를 똑같이 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권세는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어떤 성도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목사님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정말 똑똑한 성도래.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대학 교수고 막 이래. 근데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 그 말씀 성경 말씀 틀렸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했어. 엄청나게 성토를 많이 해. 교회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막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막